4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적을,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곧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 르비딤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이 다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나운 대적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정말 이 무서운 대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격이 잔인하고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키우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지자 이 아말렉 족속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찍어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정말 다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실언하지 않습니다. 헛말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게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삶의 싸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힘들고도 지루한 싸움을 사실 평생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온 인류가 여러 해 동안 코로나 전염병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첩첩산중과 같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 맞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양쪽 다 상처 입고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생들이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만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싸움들은 혈과 육, 곧 피와 살, 곧 우리의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 이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보여지는 물질 세계나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영의 갈급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의 만족을 채워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속 사람, 곧 내 영이 진짜 나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는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 자신은 손을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인해서 대부분 용기 없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는 노예 근성을 가진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특별히 백성 중에서 믿음이 강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소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 잠언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말과 병사를 준비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대. 자신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믿음 아닙니다. 게으름이고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자신은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음식 없이도 힘이 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신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선발된 용사들을 싸움터로 보낸 이 모세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모세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말은 아론과 훌도 손을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공적인 문제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악한 마귀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서 고분분투하는 교회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지치기 쉽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와 격려로서 함께 도와야 다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소리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리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책의 승리를 기록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어떤 적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함으로 장차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몸소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연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전쟁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케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면서 동시에 소속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손을 들면 이기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러면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손을 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중심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땅에 가뭄이 멈추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도 물리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일과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는, 우리 성전에는 밤 10시 이전까지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성전, 또 새벽 기도하는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방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는 언제든지 은혜의 장소인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싸움을 위한 무기도 가지지 않았어요. 갑옷으로 무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비정규군들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전쟁의 승패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뻔한 패배가 예상되는 싸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혹시나 사람들이 말하는 뻔히 질 것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이 싸움이 불의한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거든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언제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을 드는 행위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하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 자녀의 영광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손을 들면 이깁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기도의 손을 들고 의지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천국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의 비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손들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